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고 그러므로 최고의 만남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하여지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하는 일에도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34명 지난 10박 11일 동안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 그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곁길로 갔었던 이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믿음을 다시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일과 또한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그처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런가 하면은 체코의 얀 후스, 또한 스위스의 츠빙글리와 프랑스의 장 갈벤과 마르틴 부서,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들은 인격적으로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처럼 세상의 물길을 다시금 원래의 위치로 돌이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중년에 만나든지 노년에 만나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운명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기왕이면 언제가 가장 좋은가? 어릴수록 좋다. 여러분, 생각이 자라가고 또한 그 마음에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해 나가는 이 중요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항해할 인생의 항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어린 시절에 또한 청년의 때에 또한 청소년의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조업을 한 그 어부들은 이제는 조업을 마치고 새날을 맞이할 그때,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부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거둔 것이 없었어요. 수확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안 좋았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자신 앞으로 한 분이 다가오시는데 뒤에는 여러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누구이신가? 바로 자신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하여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낫게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는가? 내 배를 이 해변에서 좀 더 뒤로 이렇게 띄워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시니까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 배를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 앉으셔서 그 해변가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하늘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므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이 예수님의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유, 예수님은 잘 모르시네. 역시 목수님의 아들이셔. 내가 이 바다에서 이 고기 잡는 일에는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인데, 아니 물고기가 언제 나타나는가? 가장 어두울 때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서 그때 잡아야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고기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잡히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역시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적에 직접 찾아오셔서 낫게 해주셨고, 그 능력을 알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주 되심을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물을 당기는데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당길 수가 없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놀래서 그 곁에 있는 이 동료들까지 불러가지고 이 그물을 당기게 되었으니 정말로 많은 이 고기를 거두게 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시몬 아니었겠습니까? 갈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몬,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분은 정말 구세주시구나,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 랍비시구나, 이분은 진리의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에게 배를 빌리셔서 순종케 하시고, 또한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순종케 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이 시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니 이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인생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 주라, 전에는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주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으니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이 시몬이 그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낚지 못한 상태에서 시리에 차 있던 그 모습,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역사를 이루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보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영역의 일들을 통하여 여러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자신을 우쭐히 여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또는 혼돈스러워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랑으로 먼저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환점을 마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나지?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고, 죄종이 기도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부모님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쟤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지? 뭐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는데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우리 어린 친구가 말하네요. 엄마를 닮아서 그렇대. 여러분, 누구를 닮겠어요? 그 부모를 닮아요.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나 예술가들 중에는 그 어릴 때 또 자라나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을 준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저명한 세계적인 인물들 중에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과 또한 은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원하던 대학의 그 입학시험에 성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들의 길을 꺾거나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냉정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너무 어리석고 우둔한 아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어요? 5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오리알을 자신이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알을. 왜 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왜 오리알을 이 에디슨이 품에 품고 있었을까요? 부화시키려고.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요. 닭을 보니까 그 알을 품고 부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리알을 품고 있어도 오리 아가로 이렇게 해치라고 그러죠. 내 이 껍질을 깨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고 있었던 소위 몽상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는 13살 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 그는 학교에서 항상 꼴찌였어요. 예술학교에 3번이나 지원을 했는데 3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그러니 그 집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이와 같은 바보가 태어났는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수학 성적은 항상 낙제 점수였어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4살 때까지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이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이 톨스토이, 러시아 문호라고 일컫는데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교수들은 뭐라고 평가했는가? 배우기를 포기한 청년이라 그렇게 또한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남길 수 있을 만한 그 같은 놀라운 이 공헌을 하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때가 지나고 여러분 빛 가운데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할 그때, 우리가 낮아질 그때, 겸손해야 할 그때,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 짐이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은혜와 도움으로 여러분 새로운 모습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영적 교훈, 적용할 부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몸을 용신할 수 없는, 그리고 마음은 너무 힘들어 지쳐 가라앉아 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청년이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가 찬음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자유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변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생명수가 되고 또 하나 앞날을 밝히는 빛이 되며 등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심은 더 크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멘입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장 평범하고 그 사회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아닌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셨던 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예상치 않은 이 일로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에 그 문제의 해결점도 아십니다. 여러분, Beyond my control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능력 그 밖의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요, 또한 내가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미리 보시고 아시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좀 놀라운 만남의 역사로, 또한 축복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이어가시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의 친구들이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